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도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서 온 세계의 주류 교단에 많은 쇠약해진 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배워주는 다윗의 모습은 그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아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또 형제, 자매, 식구들, 부부 가운데에도 누구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내가 그 관계를 이룬 사람들과 내가 그를 아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특히 이 성탄 계절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잘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그 영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비치우시는 생명의 빛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이런 진단을 좀 종종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관 속에 하나님을 잘 아는 것,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 하나님이 옛날들을 그 삶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역사하셨던 것을, 주요 사건들을 잘 기억을 하면서 신앙 고백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린 아이 때부터 성경 공부를 많이 가르쳐 주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을 매일 보면서 하나님께서 비치우시는 생명의 빛을 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을 잘 알도록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교육, 신앙교육 방법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내가 나됨, 내 몸에, 내 삶에 푹 하나님께서 젖어 있으셔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 인생의 장애를 만난다 하더라도 이것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확신으로 채워주는 믿음이 항상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주요 인물들, 모든 왕들, 선지자들 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충의하는 사람들은 늘 승승장구하는 삶이 됐고, 인간이 다 마찬가지죠. 연약한 믿음이 약해지고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자리를 잡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잊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삶의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에 만 가지의 어두움으로 변질이 되는 것을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자의 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만큼 잘 안다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사무엘하 22장과 23장의 첫 부분입니다. 다윗의 생애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의 찬송가를 지음과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송가를 들고 그 모든 후세대들이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을 잘 아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삶들이 되라 하고 이 말을 다윗의 생애의 가장 마지막 말로 남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다. 매우 상징적이면서 서론적이면서 결론적인 말로서 나는 어두울 수 있고 세상은 어두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빛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도 어두움으로 채울 수 있는데 마치 사망의 그늘이 거기에 끼치는 것 모양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될 수 있겠는가? 많은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세 가지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바로 이 22장의 내용이 시편 18편 그대로 옮겨서 시편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시편 18편의 1절의 제일 처음에는 다윗이 찬송을 드린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삶의 하나님은 힘이 되셔야 하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내가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내 마음을 활짝 열어 내 삶을 활짝 열어 하나님을 인바이트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그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랑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관계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짝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주는 그 사랑과 같이 받아서 또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었을 때 바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늘 기도를 하건 예배를 드리건 말씀 공부를 하건 매일매일 생활을 하는 중이건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을 때에 이 고백이 있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삶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을 늘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소망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조금 뒤로 가서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시면 이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삶이 됐으면 우리에게 항상 힘,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등 이런 명칭들을 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내가 알고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강력한 힘, 완전케 하심, 여러 각도 방법에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안전과 구원을 다 방면에서 다 방법으로 절대 보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효한 선포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 22장의 나의 하나님, 내게 나의 하나님, 나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냥 저 멀리 계시는 온 우주를 통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부분인데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자신 있게 다윗은 바로 이 짧은 마지막 말 속에서 44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향하여서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모든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지키면서 함께 해주시는데 왜 이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인가?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라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만큼 자신 있는 신앙 고백으로 사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어두운 가운데에도 사망의 그늘이 진 곳 같은 데에서도 왜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살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만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1인칭 대명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으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만큼 나의 하나님은 나의 것인 하나님의 것인 나를 철저한 보호와 힘이 되신다고 하는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도전과 장벽이 있어도 넉넉히 다 이긴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마지막 말로 이렇게들 살아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체험한 자만이 오늘과 미래에 향한 더더욱 커지고 견고케 되는 신앙인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무슨 능력을 체험하는 것인가? 굳건한 신앙 고백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와 힘 되심을 종종 기억하고 찬송하면서 내일을 향하여 나는 괜찮다. 맞아.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확신이 선다는 말입니다. 이 확신이 있는 내가 되도록 확고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서 세상에 많은 악이 있어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을 이 노래의 핵심이 되는 신앙 고백으로 표하고 있습니다. 다시 29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포괄적인 상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종류라도 이 세상의 어두움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으로 채우는 사람이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으로 그 마음과 삶을 밝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만 생의 어두움 속을 거쳐가도 내게 비추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 생명의 빛, 보호의 빛이 하도 강해서 어두움을 모르고 항상 밝게 사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또 빛으로 채운 삶이 되니 어딜 가든 어떤 어두움이 있는 곳에 가든지 그곳을 나 때문에 밝혀주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노래의 제목이자 언제 이 노래를 다윗이 지었는가 하면은 많은 우여곡절, 다사다난한 생애를 마감하고 나서 역시 하나님이다, 역시 신앙 고백이 중요하구나, 이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중요한 것이었다. 역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삶이 가장 중요하더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23장에 가서 거기에 첫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라고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되셨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빛이 비치우는 삶이 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 계절의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빛입니다. 예수께서 빛으로 오심을 경축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점화한 촛대를, 바로 세 번째 촛대를 베들레헴 캔들, 베들레헴 촛대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밝고 중심이 되지 못하는 곳,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때의 중심, 가장 밝은 곳은, 가장 높은 사람들이 가는 곳, 또 가장 높은 사람들 좋은 것을 보고자 가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많이 모자란 곳입니다. 배고픈 곳입니다. 인정을 못 받고 춥고 그런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곳에 빛이신 예수께서 오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가장 어두운 고장이 세상의 가장 밝은 곳이 됐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처음에는 가장 밝은 곳이라 여겨져서 가장 높은 곳이라, 가장 중심적인 곳이라 여겨져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에 높은 사람들 다 있는데 거기 예수님은 안 계시더라고 합니다. 그들의 길을 밝혀주고 인도한 별은 베들레헴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 위에 가서 머무르셨습니다. 빛이신 예수께서 오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디로? 가장 어두운 곳으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오늘의 성탄의 의미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마음 속에 어떤 모양으로라도 어둠이 좀 자리를 잡고 있으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탄절을 축복하시면 왜 오시는가 하면 그 어두움이 물러가라고 오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두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열어, 두 팔을 열어 영접하게 되면, 새롭게 다시 영접하게 되면 내 삶의 모든 어두움은 다 물러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내 삶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영접하는 계절입니다. You are my lamp, O Lord. The Lord turns darkness into light.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어두움을 빛으로, 밝음으로 바꾸신다, 이런 분이시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셀러브레이트하는 계절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삶에 재림하심을 셀러브레이트하는 계절이 또 되는 겁니다. 12월 4일에 뉴욕의 락카펠러 센터에 매해 전통적으로 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라이팅 세레모니가 있었습니다. 키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25m 키가 되는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 전구를, LED 전구 5만 개 이상을 걸어서 밝혔다고 합니다. 그 불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켜지는 동시에 마치 온 도시가 밝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빛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암만 멋지게 가장 중심적인 도시에서 가장 높고 멋진 밝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운다 한들 이 의미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영원한 영생의 영락의 빛을 기념하는 빛이라면 오케이. 그렇지 않고 바로 이것들을 찾아 헤매는 삶이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크리스마스의 비극이 없을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은 바로 이런 빛입니다. 이사야서 9장 첫 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물러가게 비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흑암에, 세상은 어두움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악의 어두움, 불의의 어두움, 도덕적 타락의 어두움, 또는 상처와 아픔과 외로움의 어두움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면, 예수님은 그러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십니다. 오시면은 이 빛을 받고 그 빛 가운데에 사는 삶이 되는 사람들은 세상이 암만 어두워져도 이것을 맨날 당면해도 그 마음과 삶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춰주신다고 하는 것, 빛으로 지켜주신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은 빛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한 아기가 낳았다고 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한 아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가장 밝은 빛을 초월하는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 사람의 힘을 아무 힘도 빌리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모든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셨다고 하는 의미가 동정녀 탄생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이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거니와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빛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밝음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능력의 신앙 고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정사를 매였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미 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called out,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church,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빛 안에 이미 살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기묘자라, 모사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묘자, 모사, 이것은 두 가지의 아이덴티티를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는 원어에는 wonderful, 기묘자, 카운셀러, 상담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형용사로 쓰여진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묘한 모사라 이렇게 읽으면 더 맞습니다. wonderful counselor, 무거운 짐을 다 지어주시는 분으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39편에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오시면, 예수께서 비치시는 그 생명의 빛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신앙 고백적인 노래를 부르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 아버지를 본 것이라 예수님이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빛, 평강, 건강, 웰빙, 행복 주시려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지난 주일 박준기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을 봤더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넘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만나야 한다, 이런 뜻이죠. 찬송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셀러브레이트하는 계절이면 내 삶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를 꼭 만나야 하는 겁니다. 이분이 오신 겁니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는가? 구유에 오셨습니다. 마치 난민과 같이 오셨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영광 다 내려놓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다 비우시고 낮추시고 종의 형체 사람 모양으로 성육신하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방법은 가장 어두운 곳을 밝혀주려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새 식구가 되신 미셸 홍 집사님 남편 댄이 많이 더 아파지셔서 모레노 밸리 병원에 가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집사람하고 갔습니다. 제가 처음 뵙는 건데 병실에 들어섰더니 아주 영화배우같이 잘생긴 분이었습니다. 근데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저를 보더니 얼굴이 좀 굳고 저를 조심스레 살펴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또 힘내라고 사랑하는 아내 집사님이 새벽마다 눈물로 열심히 기도하는 건 내가 봤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겁내지 말고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몸에 세포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기능, 여기 의사들보다 더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그 기적의 손으로 치유하고 계시다. 이걸 믿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평강으로 채우시라고 권면했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분명히 알으시라고, 또 우선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다 푹 맡기라고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제 집사람이 옆에서 저도 한마디 할까요 하더니, 크리스마스 계절은 예수님이 오시는 계절이 아니에요 하면서 예수님은 댄과 같이 가장 힘들고 아픈 이들을 위해서 가장 우선 당신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예수께서 댄을 위해서 꼭 낫게 해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세요. 하나님은 댄, 당신의 하나님이세요. 힘내세요. 위로를 받으세요. 환자가 제 말한 것보다 더 집사람 얼굴을 또렷이 쳐다보면서 듣는데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집사람이 또 우리 같이 크리스마스 노래 하나 불러요 하더니 Silent night, holy night,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All is calm, all is bright, round John virgin mother and child, holy infant so tender and mild, sleep in heavenly peace, sleep in heavenly peace. 노래를 부르는데 댄이, 환자가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찬송을 같이 불렀습니다. 양쪽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끝까지 같이 불렀습니다. 그 얼굴이 훨씬 밝아졌습니다. 살며시 웃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어두운 병실이 은혜의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환자의 마음이 어두움은 물러가고 평안의 빛, 소망의 빛으로 채우는 것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빛이신 예수께서 어젯밤 병실을 방문하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어젯밤에 그 형제의 어두운 마음, 사망의 그늘 찐 마음은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밝혀주신 것을 믿습니다. In your life,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 바로 옆에 앉아있는 분도 보지 못하는 그 마음 속에는 혹시 어두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늘진 곳이 있지 않습니까? 빛이신 오시는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시고 라고 그랬습니다. 또 빛의 자녀, 빛이 되는 삶,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에베소서 5장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느니라.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빛을 받고 사는 삶, 빛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많이 받기도 하거니와 많이 반사하는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빛과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십시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십시다. 빛을 많이 발하는 이 해의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채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의 조건들을 기적의 손길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늘 새 빛을 비춰주셔서 새 힘 되셨던 때들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내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뿔, 내 산성이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 계절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께 영광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참 마음에 꼭 드시는, 주님을 경배하는, 주님을 영접하는 복된 생명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